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6월 3일 미국 이 LA 타임즈에서 어느 한 이민 가정의 그 소식을 기사로 낸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해나 킴이라는 그 학생의 가족 이야기였어요. 사연인 즉슨 이 해나 씨의 일가족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계셨던 이 85살 되시는 할머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또 이제 68살 되시는 그녀의 아버지도 이렇게 원래 이 한의사가 직업이셨는데 아마도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리고 또 아버지도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가족들에게 그게 이제 전파가 돼서 엄마도, 그리고 이 해나 킴, 그리고 그의 남동생 조셉 킴, 다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와 이 아버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이 폐가 너무 크게 좀 손상이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사연이 그 기사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해나 씨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어요. GoFundMe라는 웹사이트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지금까지 51만 불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롭게 봤던 대목은 이 대학생 이 누나와 그리고 이 고등학생 이 남동생이 이제 본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이제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니까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장도 볼 수 없고 이게 밥 먹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누가 이 두 사람을 돌봐주었나 보니까 교회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분들이 와서 그 모금을 위해서 제작된 홈페이지에 그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업로드된 글이 있었는데 제가 한 문장만 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Church members have created an amazing meal train, bringing food and essential to Hannah and Joel while they were quarantined.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중환자실에 계신 이때에 교회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사람씩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그 날은 이분이 이 아이들 밥을 갖다 주는 거죠. 준비해가지고 계속 요일마다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또 이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또 생필품을 이렇게 좀 갖다 줬다는 거죠. 저는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This is exactly what church should be. 그래, 이게 교회지. 참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힘과 또 내가 가진 역량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같이 환난에 처한 사람들, 고통에 처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분명 가르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굶주린 상태에 되어 있자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무리를 주님이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12 제자들도요, 마음만큼은 정말 굴뚝 같았을 거예요. 정말 여력만 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 앞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헤아려 보니까 성인 남자 숫자만 5,000명이더라고요.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를 더했다면 최소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그 많은 양의 빵을 다 사겠습니까? 여러분, 큰 인원이 적은 인원을 돕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렇지만 반대로 적은 인원이 큰 인원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가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장면은 마치 이 낚시터에 아들을 데려간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직접 아버지가 이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옜다 하고 아들에게 주기보다 아들이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직접 그 낚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야, 낚시 바늘은 뭘 쓰면 좋을까? 지금 여기서는 미끼는 뭘 쓰면 좋을까? 이걸 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아들을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가 정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 주판에 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인가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따라서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33주 동안,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 일한 임금을 말하는 거죠. 이걸 좀 계산하기 쉽게 바꾸면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버는 돈을 그냥 좀 계산하기 쉽게 100불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죠. 뭐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친교 시간에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교회에서 2만 불 우리 오늘 헌금하실 분 계십니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흔쾌히 하실 분 계실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러한 헌금을 누군가 준다 그래도 지금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 빵을 공급해 줄 가게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날 모인 이들의 숫자를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인원수를 헤아리는 것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들판에는 최소 10,000명 이상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만 명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가 우리에게 2만 불을 주고서 5천 명을 먹일 빵을 사라고 지금 당장 구해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월마트 가고 타겟 가고 코스코 가서 다 긁어 모아도 5천 명 먹일 거 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2000년 전 마트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시절에 지금 빈 들판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구입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제출한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It's impossible. 주님,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5천 명 먹입니까? 그렇게 써 있었던 거죠. 자, 화면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주님,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빵을 한 입씩만 먹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만 불은 최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만한 돈이 있다고 해도요, 주님, 그 많은 양의 빵을 우리가 구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는 것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시기적으로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바뀌는 것도 봤을 테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봤고,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 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하다못해 자기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주님은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던 그런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이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판정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이렇게 머리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판에 알을 옮겨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님께 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요 이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전에 이 문제를 그의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 죄를 짓게 하려거나 혹은 낙담하게 하려는 목적의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에게 앞으로 사역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을 그의 지식이나 그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그게 바로 시험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 기간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위기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큰 거 이렇게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고 먼저 너희 수중에 뭐가 있느냐,
근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 먼저 그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실 누구 거였어요? 제자들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도시락 메뉴를 한번 봅시다. 2가지 메뉴인데요.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이 떡이라는 건 사실 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빵 5덩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먹는 빵 덩이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은 아주 작은 이 빵이었겠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데 뭐 이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빵은 사실 보리빵이 아니라 밀빵이었어요. 보리빵은 그럼 언제 먹었냐 하면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 보리빵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쌀밥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밥 먹었습니까? 보리밥 먹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밀빵을 먹지 못하고 보리빵을 먹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이 어린아이가 아주 가난한 가정의 그러한 형편에서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또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밥을 먹던 그 양식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소금에 생선 절여가지고 먹는 자반고등어 있죠. 아마 그런 생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놓은 고기나 아니면 숯불에 구워 놓았던 그런 물고기였어요. 근데 오늘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읍사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우 작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봐도 이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니까 빵도 조그만 보리떡이고 볼품 없는 거고 이 물고기도 너무 작은 아담한 자반 생선 2마리 어머니가 그렇게 도시락통에 넣어준 거죠.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12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주님,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안드레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거, 가난한 어린이가 준 보리빵 5덩이, 자반 생선 2마리. 주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안드레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주님, 교회 나가서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 인생에 닥친 이 폭풍과도 같은 이 문제와 상황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너무나도 오래된 이 육체의 질병, 이 육체의 가시, 이건 너무나도 큰데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주님, 지금 내 가정에 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내 이 작은 2 무릎 꿇는다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안드레의 질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어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기적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난한 아이의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던 막대기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평범한 막대기였어요. 80대 노인이었던 모세가 길을 갈 때 쉽게 가려고 지었던 나무 지팡이인데 하나님은 그 막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은 그냥 이 물가에 있었던 수많은 이 돌멩이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돌덩이였지만 하나님이 그 돌덩이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찌르는 데 사용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매우 평범한 것을 들어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세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나무 두 조각과 그리고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어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 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제자에게 도시락 줄 때 이걸로 5,000명 먹이십시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만, 야, 예수님 지금 하루 종일 저렇게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얼마나 배고프실까? 비록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이 도시락이지만 나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기의 도시락 그렇게 꺼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이 어린이입니까?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 당장 이 소년도 사실 먹을 거 없어요. 자신의 배에서도 막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인데 어쩌면 그 도시락은 그 가난한 어린아이의 전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비록 부잣집 도련님이 먹고 다니는 그런 사내 진미가 가득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하여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5,000명이 있어요. 5,000명이. 그럼 이 중에 이 소년 말고 이날 도시락을 싸왔던 사람이 또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분명 한두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소년 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빵 한 조각,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필요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5,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먹을 것 싸온 사람이 한두 명은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소? 아마 그 가운데는 이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보다 더 좋은 메뉴를 싸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고기 반찬, 뭐 맛있는 거 싸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주님께 드리면 나는 굶어야 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도시락 주님 드리면 나는 먹을 게 없어서 허기진 배 움켜잡고 침만 삼켜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나 사역을 섬겨야 할 때 필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 지금 저 사역할 때 이 사람 필요한데, 내가 가서 저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눈에는 보이는데 막상 그거 하자니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막상 그거 하자니 내 에너지 너무 많이 써야 돼. 교회 너무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막 더 인터랙티브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선뜻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비록 섬기는 것이 힘들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힘도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들을 섬겨나가고 헌신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감당할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특정한 어떠한 부분들, 특정한 사역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면서 나 너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나 너가 저거 좀 섬기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너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하라고 하시는 그런 어떠한 도전이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거죠. 너 헌신하라, 너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동역하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야, 나는 저거 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이민사회 너무 바쁜데 저거까지 하면 난 정말 시간이 없다. 야, 난 힘이 없어. 내가 어떻게 저거까지 해? 난 저거 못해. 난 저거 못해. 다른 분이 해야지. 나보다 재능 더 좋은 분들 이 교회에 많으니까 저분이 하면 돼. 나는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가서 섬겨야 되는 거죠. 감당할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섬길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세요. 함께 도와줄 동역자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잘합니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죠. 부모로 사는 것이 자녀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요. 아니 몇백 배는 더 힘들 거예요. 책임질 것도 많아요. 헌신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헌신할 때 자신의 삶이 성숙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서 책임지고 헌신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10년, 20년 평생 다녔는데도 믿음이 고만고만해요. 왜요? 헌신하지 않거든요. 매번 그 모습으로 그냥 교회 생활하거든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빨리 가려고.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면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기에 내 자신이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재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까지 작게 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것이 내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잘것없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중심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이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처럼 보잘것없는 메뉴를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재능이고 내 소유를 할지라도, 어른이 한 사람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만큼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작게 보지만 주님은 크게 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작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작게 보시고 사람들이 작게 보는 것을 주님은 크게 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보잘것없는 메뉴를 갖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큰 무리를 섬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른 한 사람도 배부리 못 먹을 양인데.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이 아이가 이거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들에 비해서 정말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탁월한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작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게 보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크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께 이 도시락 드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소년은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혼자서. 그렇지만 그냥 거기서 끝났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재능, 시간, 에너지, 물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잠깐은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이 도시락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외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시락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내 시간이라는 도시락, 내 재능이라는 도시락, 내 물질이라는 도시락, 내 삶의 도시락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수중에 하나밖에 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비록 맛있는 반찬이 있지 않은 고작 가난한 사람들 먹는 보리빵, 그리고
작은 물고기 같은 도시락이라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끔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는가? 나만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충분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년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작은 헌신도 주님께서 사용하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세워진 이 등대에 불을 피우는 것이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큰 일은 아니에요. 그냥 등대에 불 피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불빛을 보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수많은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등대지기의 작은 헌신이 어두운 밤바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난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부르시는 그 콜링이 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캔버스로 한번 옮겨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화도 좋고요, 수채화도 좋고요. 이걸 내가 사비 연필 하나 가지고 그린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한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막 그려보세요. 처음 이 그림을 보면 빈들에 앉아있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어쩌면 막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막 사람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난 사람들의 모습도 막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허기진 사람들, 그리고 또 어찌할 줄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온유하고 점잖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표정이었어요. 4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고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축사하셨다는 이 말이 마가복음에 쓰여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찬송하다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단어가 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으로 보면 축사하다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그때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소년의 작은 이 도시락을 주님이 두 손에 안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뭐 먹고 하라 그래요? 밥 먹고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배고프면 짜증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상황이 꼬이면, 막 문제가 발생하면 막 화부터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방에 화내고 막 불만이 가득한 표정 짓는 사람 주변에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세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또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한번 표정 보십시오.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한 분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자,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말씀을 다시 봅시다. 4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42절부터 44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앞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떡을 한 입씩 먹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린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빵과 생선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만 나눠줬어요. 원하는 만큼씩 나눠줬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 더 줬고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빈들에 있는 이곳에 남자만 5,000명, 20세 미만의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쳐보면 대략 5,000에서 2만 명 사이에 군중이 앉아있는 거죠. 42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한 입씩 먹고 더 먹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배에 부를 정도로 만족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모자라지 않고 남은 것까지 걷어보니까 몇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까? 바구니가 몇 개 남았어요? 음식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 왜 이게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성경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보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남은 거 거둬와라 주님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거 거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당시에 이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행 가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등에 메고 있는 이 백팩 같이 제자들도 메고 다녔던 것이 아마 이 바구니였을 것이다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들의 이 백팩, 이 가방 안에 이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거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12개의 바구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의 수베니어, 기념품이에요. 이거 보면서 와, 입이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남은 12바구니에 있는 빵과 물고기 나중에 누가 먹었을까요? 그 백팩의 주인이 먹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먹었겠죠. 먹으면서 무슨 상상했겠습니까? wonderful. 야, incredible. 기가 막히다 이거. 엄청나다. 뭐 이런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감사죠, 감사. 기쁨이죠, 기쁨. 처음에 예수님 한 분의 감사하고 기쁨이고 찬양인데 그게 더 물결에 마치 파동이 넓어지듯이 제자들의 감사와 기쁨, 5,000명, 수만 명의 기쁨으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날, 잘 나가는 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그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기도할 때 막막한 분들 계시죠?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암송하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가 막힐 때 먼저 이 암송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위기로 시작했습니다. 빈들에 찾아온 수천 명, 수만 명의 배고픔, 굶주린 백성들,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 문제 앞에 무능력한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봐도 눈물 흘리며 살아갔을 때, 한숨 짓고 살아갔을 때, 야,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그렇게 막막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어려움들 혹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게 보지 않고 크게 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며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